지난 시간에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8절까지 보았습니다. 근데 17절, 18절은 좀 시간이 좀 그래서 다 소화를 못하고 짧게만 언급을 했었는데요. 일단 히브리서 1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에 대해서 보면서 특히 천사와 예수님과의 비교,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록 대상자 이 히브리인들, 유대교 신자들로서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얻은 다음에 참 처해 있는 그 입장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생활 자체입니다. 문화, 언어, 종교, 이게 전체가 아주 종교화되어 있는 그런 민족이다 보니까 그냥 우리처럼 종교를 단순히 바꿨다 차원이 아니라 이게 그냥 모든 게 유대 문화권에서는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아직은 대제사장이 있어서 계속해서 매년 속죄일도 지키고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유대교 종교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죠. AD 70년이 됐을 때 이 티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다 성전이 무너져서 이제 유대인들이 더 이상 정상적인 제사를 드릴 수 없고 대제사장도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다 쫓겨나게 되고 흩어지게 된 그 전의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도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그들의 삶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루 24시간 내내 지배하고 있던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계속 전진한다고 하는 것이 확실한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인 것까지는 참 위대한 결단이고 훌륭한데, 그 이후에 치루어야 될 대가가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치루어야 되는 대가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일이다 보니까 정말 다시금 이 옛 유대 종교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일종의 유혹이라 그럴까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힘들고 어려워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정도의 차원보다는 훨씬 강하다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금 신앙생활에 고된 것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즉시로 이집트에 살던 시절이 좋았다고 했던 그런 것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그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었던, 선민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약속과 축복과 은총과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실제 성취되어져서 실제적인 것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숭배하는, 그들이 아주 천사가 직접 나타난 민족 아닙니까?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중간에 삼손에게도 나타나셨고, 삼손의 아버지에게도 나타나셨고, 정말 기적과 이적, 이것이 많이 있는 그런 민족이다 보니까 천사들에 대한 이 특별한 그런 숭배가 있는데,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얼마만큼 천사보다 위대한 분이시냐, 또 천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1장, 2장을 통해서 이와 같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잘 간직하고 붙들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그것을 흘려 떠내려가게 해버리면 그로 말미암아 당하게 될 그러한 대가가 얼마나 크겠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서 내려놓을 때 그냥 순순히, 그래? 내가 싫다 이 말이지, 힘들다 이 말이지, 그냥 가라,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표에 따라서 이들을 인도해 나가실 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 권면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또 하고, 징계하고, 그 다음에 더 강한 수단을 통해서, 예를 들면 환경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예를 들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징계의 수단을 또 쓰실 것이고, 궁극적으로 정 안 되면 두 가지 방식을 쓰신다 그랬죠. 아예 죽는 거죠.
죄 짓는 것보다는 하나님 품으로 오는 게 더 나으니까. 아니면 더욱 어떤 의미에서는 비참한 것은 아예 그냥 하나님께서 그럼 너하고 나하고는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때 가서 계산하자. 나머지는 네가 싫다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강팍한 마음대로 놔버리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는 게 그게 보통 여러분들 쉬운 일 같지만요. 우리가 비록 죄의 달인이기는 하지만 죄가 우리 몸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엄청나게 불편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나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또 편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당 간에 성령을 줬든지 육신을 줬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단을 내면 좋겠는데 성령을 쫓아 살 때도 끊임없이 육신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고 아우 신앙생활 힘들어 못하겠다. 아예 그냥 세상으로 가자. 그러면 세상으로 완전히 가질 수가 있느냐? 안 돼요. 세상에 가서 죄를 지어보세요. 조금 재밌는 것 같다가 나중엔 계속 괴로운 거야. 그러니 이게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저렇게 살 수도 없고 양다리를 거칠 수가 없는 게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생활은 이게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처럼 남들이 보면 저 사람 그냥 어느 날 보니까 막 얼굴에서 그냥 천사처럼 빛이 나면서 정말 다르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냥 막 정말 그냥 막 얼굴이 막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가지고 어떻게 또 저렇게 얼굴을 저렇게 하고 다닐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첫 번째 경고는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좀 아주 프레셔스 정말 귀한 큰 구원이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계속 붙들고 우리 마음에 간직한 채로 나가야지 그게 흘러가 버리면 나를 지탱할 수 해줄 수 있는 기초가 말씀이 없어져 버리면 무너지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얼마만큼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자,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소명을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답게 하기 위해서 원래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제대로의 인간다운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저지른 그 뒤처리,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인간으로 인간답게 한다. 뭐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왜? 인간은 지금 inhuman, 인간답지 못한 상태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인데 우리의 영이 완전히 고장이 나서 그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다시 죄와 허물로부터 살리셔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바 그 목적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고 그러면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얻고 그야말로 아주 복된 삶인데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서로가 서로를 기분 좋게 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상쾌하게 해주고 이건 참 그렇게 복된 삶을 기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망가뜨려 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쭉 말씀하셨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16절에서 천사의 본성이 아닌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오전 설교 시간에 17절 18절을 봤기 때문에 짧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천사들은 영이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섬기는 종의 역할을 할 뿐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같은 처지가 돼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같은 처지가 되어 봐야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힘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 보면은 정말 모든 면에서 우리하고 똑같이 부모님 밑에서 일하고 수고하고 그렇죠? 형제들 간에도 지내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모든 걸 다 겪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죠.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똑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우리가 도울 수 있죠. 아파본 사람, 예를 들면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렸다가 자기가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자기가 간암이다. 그러면 간암 걸린 사람에게 가서 자기가 그 사람을 위로하면서 봐라, 이게 나도 이렇게 낫지 않았느냐. 그럼 그 사람에게 이게 의미가 있고 뭐가 제대로 된 위로가 되죠. 근데 간암에 안 걸려본 사람이 가가지고 간암 걸린 사람한테 괜찮을 거야. 그럼 밤낮 얘기해봐야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이야기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를 대제사장이 되셔서 살아나셔서 우리를 돕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되셔야 얘기가 통할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돼야. 그래야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느끼는 우리의 고뇌, 고통, 그 괴로운 심정, 응? 네가 내 속을 어떻게 알아? 우리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속을 아시려면, 우리를 이해하시려면 인간으로서의 이 땅의 삶이 필요하셨다. 그래서 그것이 한 가지 부족한 점이었어요. 예수님께는 전지전능하고 모든 걸 다 갖추셨는데, 그래서 그 인간으로서의 33년 반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은 죽는 경험까지 하셨죠. 인간은 죄 때문에 죽지만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죽는 경험까지 다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 그래서 made perfect. 예수님이 이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지 않은 채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지 않은 채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나는 네 마음을 다 알아. 그거 하는 거하고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하고 나는 너처럼 다 겪어봤어. 그러니까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나에게 또 오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차원이 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천사들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제사장이 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그렇죠?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죠?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다. 특히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은 우리에게는 아주 꼭 필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제가 후서라 그랬나요? 전서라 그랬나요? 전서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 옆에 피할 길을 함께 지금 with라 그러죠. 전치사 with, 함께. 그 옆에다 지금 분명히 주셨는데 그 피할 길을 구해서 택해야 죄로부터 벗어나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자기 방식대로 아니면 이 도움을 얻지 못한 채 피할 길을 통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계속 힘들어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faint, 완전히 지쳐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죠. 아까도 봤지만 위대하신 대제사장, 긍휼이 많으신 대제사장, 신실하신 대제사장을 지금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해결하실 수 없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쳐서 모르겠어요. 이 권투시합 하다 보면은 막 계속 얻어맞다가 보면 나중에 넉다운이 되잖아요. 넉아웃이 된다 그래, 넉아웃. 이 넉아웃이 돼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기 전에 도움을 요청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하여간 넉아웃이 됐어도 끝은 아니에요. 예,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주는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대제사장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권면을 받습니다. 깊이 생각한다. 그렇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힘을 주실 수 있는데, 자, 3장 1절로 갑니다. 3장 1절. 아까 우리 17, 18절에 관련된 구절들은 예수님의 중재자이시고 변호자이시고 돕는 분이시고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해서 오전 설교 때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봤기 때문에 그걸 참조로 하시고요. 또 다음에 4장에서 한번 또 우리 공부할 때 더 필요할 만큼 하겠습니다. 3장 1절로 오시면,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 신앙생활의 실패는 이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분을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아, 이분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신 분이시다 이거야. 그렇죠? 죽음도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분이시다 이거야.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분이 뭐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 만나는 것만큼 어렵냐? 내가 지금 이명박 대통령 좀 만나자고 비서실장한테 뭐 전화를 하면 비서실장서부터 전화를 안 받겠죠. 밑에 비서가 전화를 받아서 아예 연결도 안 될게, 연결도. 아니, 당신이 뭔데 민원이 있으면 절차를 밟아서 뭐 복잡하죠? 그리고 그건 내가 무슨 민원을 제기해도 그걸 이명박 대통령이 읽는다는 보장도 없고. 근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와서 언제든지 열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지성소 안으로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하소연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고민을 다 청취하시고 정확한 처방을 내리시고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즉시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시험에 빠졌다, 괴롭다, 정말 살기 싫다, 정말 뭐 세상 사람들 말로 미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손 놓고 그냥 엘리야처럼 대부분 어때요? 에이, 뒤비 자는 거야 그냥. 만사가 귀찮다. 엘리야도 그랬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 우리하고 like passion이야. 똑같아 성정이. 그러니까 인간의 아담의 성정은 그냥 막 첩첩삼중이 닥치면 이제 극단적인 사람은 목매달라 죽든지 끝장을 내면은 그게 뭐 좋은 해결책인 줄 알고 행동하고, 조금 그냥 평범한 사람은 만사가 귀찮은데 모르겠다. 야, 뭐 되는 대로 되라. 야.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자는 거야. 그 엘리야도 입을 뒤집고 쉬고 잤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왔어 또. 밥 먹으라고. 까마귀 시켜가지고 밥하고 먹을 거 마실 거 갖다가 밥 먹으라고 깨웠어. 그러면 그 정도에서 감격해가지고 먹고 힘을 내가지고 주여 이제 도와주옵소서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좀 좋아요? 먹고 마시더니 또 입을 뒤집어 쓰고 또 자. 예? 그래도 난 싫다 이게, 난 모르겠다 이게, 난. 예? 그런 사람이 한둘인 줄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도 그랬죠, 요나도 그랬죠, 엘리야도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러더라도 나만 별종이라고 생각할 거 없어요. 인간은 다 똑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계속해서 쓰신 것을 보면, 아무리 우리가 내가 보기에도 내가 너무 형편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만큼 형편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계신 거죠. 예. 그래서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언제? 18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할 때 특히 잘 풀리면 내버려둬도 돼요.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할렐루야가 나오고 막 아멘이 나오고 막 얼굴이 쫙 막 밝아지고 막 잘 풀리면 그냥 안 풀리면 깊이 생각하라 그러죠.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요. 적절하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욥처럼 너무 잘 풀리면 욥은 두려워했어요. 이상하다. 일이 이건 너무 잘 풀리네. 이게 모든 일이 이게 너무 잘 풀려. 이럴 리가 없는데 하고 욥이 늘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아니나 다를까 두려워하는 일이 터졌어요. There was a day. 어느 한 날이 있었는데 그날 그냥 자기 아들 집에서 소식이 왔는데 아들 10명 죽고 아들 7명 죽고 딸 3 죽고 다 죽어버렸대. 어쩐지 모든 일이 잘 풀릴 리가 없지. 여러분에게 만사가 잘 풀리고 있으면요, 그거 마냥 이게 즐거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마냥 모든 일이 잘 풀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적절하게 배치를 한다 이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자,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기뻐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누구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시오 사도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형통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역경을 당하는 날이 있어.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나쁜 날이 있어. 항상 그래. 인생은. 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한순간도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생이다 보니까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 살라고 그게 우리의 유익하기 때문에 신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야고보서 5장으로 오시면 야고보서 5장에 오시면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깊이 주님을 생각하다 보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생각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편을 노래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제 3장 1절로 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거룩한 형제들, 구원받은 사람 확실하죠?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 구원받은 사람 확실하죠? 왜? 이 참여한다고 하는 단어는 하나가 됐다는 뜻으로 성경에 쓰여요.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4장 13절.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12절 보니까요.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서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야.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닥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닥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깊이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처방전이 다 나와 있는데 뭐
어찌하여 주여. 어찌하여는 무슨 어찌하여. 하나님이 성경에 써있는 대로 진행 중이신데. 말씀대로 되었군요. 뭐 하라 그러셨죠? 매뉴얼을 찾아보니까, 나는 지금 깊이 생각해야 될 때구나. 기도해야 될 때구나. 실천하면 되잖아요. 해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왜 마냥 고생이 길어져요? 하려는 걸 안 하니까. 처방전이 나왔으면 약국 가서 약을 사서 먹으면 날 텐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프지? 나는 왜 이렇게 아프지? 여기도 쑤시고, 왜 아프지? 왜 아프지? 그것만 생각하면, 이 하소연만 하고 앉았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처방을 내려야든지, 처방대로 해야지. 그 다음에,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뻐하라. 왜?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참여한 거예요. 자, 참여한다는 의미, 그 다음 한 장 넘기시면, 베드로후서 1장 4절. 여러분과 저는 아담의 죄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죠? 어떻게? 자동적으로, 오토매틱. 태어나면서 그냥 아담의 죄성에 참여한 자가 돼버렸어. 유전이 돼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이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어요. 14절.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고대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엄청난 축복인데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안에 본성이 하나밖에 없어. 죄의 본성.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의 본성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그러니 이게 한 지붕 두 집안? 한 지붕 두 집안이라니 얼마나 안에서 복잡한 일이 벌어지겠어요. 옛날 같으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왜? 죄의 종이니까 죄가 놀자 그럼 놀고 마시자 그럼 마시고 막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주인이 둘이야.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는 죄는 놀자 그러네. 안 되지. 너는 성경 읽어야지. 오늘 영화 보러 가자. 아니야 교회 가야지. 이 안에서 복잡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옛날이면 오늘 주일날 쉬는 날 어디 갈까? 어디 가서 영화나 보고 친구들하고 맥주 한잔 마시고 그 다음에 밤에는 노래방 가서 실컷 두드리고 계획을 짜서 시킨 대로 하면 복잡할 게 뭐가 있어. 얼마나 편해. 그런데 안에 들어와신 성령님이 나는 그런 거 싫어하는데 내 취향은 그게 아니야. 나하고 코드가 안 맞아. 잘 생각해봐. 안에서 자꾸만 그러니까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신의 본성. 참여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2배로 고달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거죠. 다 처방이 나와 있어. 몇 페이지 찾아보면 딱 매뉴얼이 나와 있는 대로 찾아보면 다 해결책이 있고 다 문제 해결이 돼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많이 찾지 말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가면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한 자가 됐어요. 지체야 지체. 그거 똑같은 단어예요. partaker. 고린도전서 10장.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똑같은 빵을 쪼개가지고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한 몸이 된 거죠. 한 몸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7절.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여기 나왔네.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히브리서 3장 1절에 거룩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언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서 신앙 고백의 사도라 그래. 사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도라고 하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의외로 예수님이 사도라 그러면 예수님이 왜 사도야? 예수님은 사도보다 높은 사람인데 예수님 밑에 12사도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사도예요. 대문자 사도, apostle. 왜? 사도라고 하는 뜻은 어려운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으니 아버지가 자기를 보내셨다는 얘기를 거의 아마 10번 이상 할 건데 지금 몇 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은 3장 17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4, 5장 36 막 쫙 보면은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하셔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사도라, 이거 사도. 12제자도 예수님이 보냈기 때문에 사도들이 된 거 아닙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뭐라 그랬습니까? 보내신 것은, 여기 보냈죠. 그래서 보내심을 받으신 분.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보내면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계셨던 그 화려했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나오죠? 그렇죠? 바닥이 순황금인데, 아주 황금길인데 투명한 황금. 불순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투명한 황금. 벽이 12가지 보석들로 되어 있고 들어가는 문이, 현관문이 12개 문이 진주로 되어 있어요. 한 개의 진주로. 그렇죠? 해나 달이 있을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비치기 때문에. 해보다 더 밝다랬죠? 정말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지구, 이 죄인들이 우글거리는, 정말 우리가 이 옛날 그 화장실에 그 구더기들 우글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보다도 더 못한 데가 여긴데, 그리고 그분은 pure, 그분은 마음이 순결하시니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성품을 지니신 분이 이 땅에 오시고 싶으시겠어요? 못 간다. 순전히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정말 오기 싫은 데를 오셨다는 거 아시냐고. 제가 89년도인가요? 그 페루에, 그때 학교에 있을 때 페루에 있는 학교하고 이렇게 교환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에서 그 페루 학생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마다 로테이션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3개월 동안, 방학 동안에 한 70일 동안 이제 가르쳐 주고 오고, 그쪽 교수들은 우리 여기 와서 2년씩 있다 갔어요. 그쪽 교수들은 오면 좋죠. 왜냐하면 거기는 자기네 월급이 $200인데 200달러. 근데 여기 오면 3,000불을 받잖아요. 15배를 월급을 받죠. 그 다음에 이 집도 내주죠. 대우가 다르죠. 그리고 삶의 질에 있어서도 모든 게 다 편리하고 좋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이 70일, 한 70, 80일이니까 정말 갔지, 거기 2년 가라 그랬으면 가니까 모든 게 불편한 거예요. 차도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식사도 말할 것도 없고, 이 샤워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 물 어떻게 데워가지고 그냥 해야지. 거리 나가면 앵벌이 거짓대, 우글우글거리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치안도 불안하지. 모든 게, 화장실도 그냥 이게 정말,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60년대라 그러나 그 해방 후에 그런 환경이 되니까, 다음번엔 가라 그러면 난 안 와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오고 싶은 마음이 진짜 없어. 여행이나 하면 모를까.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좋은 환경에서 나쁜 환경으로는 이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엄청난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서나마 그래도 좀 부유하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 어디냐? 다 궁궐에 있다.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냐? 그게 아니고 이 말구유에서 태어나가지고 가난하고 고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부모 밑에서 사셨잖아요. 예? 그런데 아버지가 가라 그랬는데
아주 기쁨으로 순종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스피릿을 우리가 갖고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도니담 저슨이라든가 윌리엄 캐럴이라든가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든가 이런 선교사들이 그런데 어떻게 갔을까? 너무나 이 열악한 조건에 그런 곳에 어떻게 갔을까?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스피릿이 있기 때문에 그 영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사도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분 사도시며 두 번째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으니까 넘어가고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형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 이것들은 이 히브리서의 기록 대상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거죠. 죄인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죄인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모실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유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여기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죠. 자, 2절 그분께서는 자,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봐라. 어떤 분이신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한 것 같이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으니 신실이라고 하는 말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영어로 보면 쉽거든요. 그냥 faithful 믿음이 꽉 차 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할 때 믿음이 충만해서 대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대하셨다.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다 이루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예표들을 다 성취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신실하셨으니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존귀한 것 같이. 자, 왜 이야기를 하느냐? 모세라고 하는 이 이름은 성경에 800번이 나옵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 모세에 대해서 집착하는지 우리는 아까 2장에서는 아브라함 나왔죠? 천사, 아브라함, 모세,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아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나오고요. 하여간 막 유대인들이 그냥 막 하늘처럼 떠받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한 특성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표적으로 보낸 자들이야 다. 이게 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역할도 하시고 이러는데 이 모든 걸 다 합쳐야 예수님이 겨우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예수님보다 훨씬 못한 자들이. 그러니 예수님을 얻었는데 아니 어떻게 다시 옛날 유대교로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너무 고달퍼가지고 다시 옛날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는 거하고 뭐가 다를 게 있겠냐. 그래서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존귀한 것 같이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을 자로 인정받았느니라. 모세는 4절 집마다 지은 자가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으되. 자, 이게 중요합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예수님과 모세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요. 하나는 종이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에서 종이야.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자, 신분이 하나는 종이고 하나는 아들이죠. 아들과 종. 뭐 여러분들 우리 2조 시대의 양반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집 아들하고 그 집 종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종은 그 집에서 전치사가 인입니다. 그 집에서 일하는 심부름꾼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over 그 집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치사 두 가지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고 종과 아들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신분으로서 차이점을 우리가 극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너희는 모세에게로 되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다시 관심을 간다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다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계속 전진해 나가야지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읽다가 보면 오해할 만한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6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자, 그 다음에 14절로 가보세요. 우리가 그분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리라. 이런 류의 성경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자, 대표적인 오해 구절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43절부터)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그들이 말한 바 너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그분께서는 하늘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43, 44절 같이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45절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포기했어.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시네 하나님이. 이게 지금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지금 문맥입니까? 이 문맥이? 전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믿음으로 이와 같은 삶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순종해서 이런 모습을 띌 때 하나님의 자녀의 본래 모습을 갖추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본래의 모습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3장 6절도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그분의 집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 써있고 디모데전서 3장에 써있고 이미 우리는 그분의 집이야. 왜?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과 제가 아까 주님의 몸,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참여했다고 이미 돼 있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살다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만약에 못 붙들면 그러면 그분의 집이 안 되는 거냐. 그 얘기가 아니죠.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에 보면은 소망의 확신과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우리가 구원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지금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고 영생을 굳게 붙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자,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갑니다. 항상 우리는 문맥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도 읽어보면은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은 끝까지 굳게 못 붙들면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문맥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이런 구절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문맥을 잘 살피셔야죠. 11절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지금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얘기하고 있죠.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가만히 있어봐.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러면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쪽으로만 자꾸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죠.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11절에 나와 있는 의, 하나님의 성품, 믿음, 사랑, 인내, 이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계속 살라는 권면의 말씀. 밑으로 내려갑니다. 19절. 오 디모데야. 아닌데? 19절.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소망과 확신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해서 계속해서 전진해서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게 생명을 붙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로 많은 보상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영생을 굳게 붙들라. 봐라, 너 놓치면 이제 지옥 가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그와 같이 문맥에 맞지 않는 것들, 구절들을 들어다가 우리로 하여금 미혹을 시키거나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당황해서는 안 되겠다. 히브리서 3장 6절.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중간에 낙담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그분의 영적인 집으로 그분이 거할 거처로서, 거룩한 거처로서 세워져 나가고 지어져 나간다. 그 말씀이죠. 그 성경에서 성경을 비교해서 풀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 에베소서 2장으로 가면 바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는 이미 그분의 집인데 그분의 집으로서 계속해서 빌딩이 완성되어져 나가려면 이미 기초는 세워졌고 지금 진행 중인데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중단해버리면 안 되죠. 집은 계속 지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지어져야 된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예수님이 친히 으뜸 모퉁이 돌.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퀄리티를 지닌 돌들이 쌓여져야지만 돼, 이 빌딩은. 그런데 그 위에 이미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그 모습으로 지금 올려져 있어. 21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그렇죠? 이미 우리는 집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집이 계속해서 완성되어져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 히브리서 3장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그렇지 못하면 어떤 손해가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경고의 말씀이 3장 7절서부터 전개됩니다. 3장 7절서부터 4장 13절까지가 경고의 말씀인데요. 이 경고는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홍해를 건넜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불기둥 기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는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여기 보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대표적으로 하나님 안 믿은 게 어디입니까? 10하루 동안에 갈 수 있는 그 거리였어요.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10하루 정도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는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지 뭐 신발도 안 달지 그냥 이동만 하면 되는 게 가라 그러면 가고. 근데 이제 가나안으로 가면 바빠져요. 적들도 있어요. 전쟁도 해야 돼요. 영적 전쟁도 해야 돼요.
가서 농사도 지어야 돼. 일도 해야 돼요. 열매가 나오면 수확도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도록 하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적들을 다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정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말을 못 믿어서 그래도 겁나는데 정탐꾼 한번 보내는 게 어떻겠어? 정탐꾼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하나님이 보내신 걸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하나님 말씀을 못 믿어가지고 보냈어요. 가니까 진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얼마나 풍요로운지 두 사람이 어깨에다가 포도생이를 같이 메고 올 정도야. 베트남에 가면은 물지개 이렇게 양쪽에다가 지고 다니는 게 얼마나 포도가 컸는지. 그런데 그렇게 우리도 여기 가서 농사만 지으면 이 엄청난 이 축복을 누리겠구나. 와 더불어서 보니까 성벽이 막 철옹성이야. 거기다가 거기 사는 사람들이니까 거인족까지 있어. 그 사람이 앞에 서니까 자기는 메뚜기 같다 그래. 하나님이 필이면 이런 데로 우리를 보내시려고 하나? 아마 그거 미리 봤으면 애굽에서 아예 구원도 안 받고 피도 안 말고 난 여기서 죽을래 하고 그런 사람도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 저 괜히 구원받았어요. 괜히 구원받았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신앙생활 힘들다는 거야. 여러분도 그런 분이 계세요. 난 괜히 구원받았네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왜? 옛날에는 하고 싶은 거 할 때 재밌었는데 구원받고 성령님이 안에 계시니까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해도 재미가 없어. 그러니 이걸 해도 재미가 없고 여기 오면 힘들고 이거 하면 안 힘들게만 하면 되는데 신앙생활을.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분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랬는데 십자가를 안 지니까 가볍고 쉽지가 않고 힘드는 거죠. 그래서 우린 다 죽었다. 못한다 이게. 못 들어간다. 악한 보고라 그랬죠. 여기. 그것 때문에 결국은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데를 40년을 돌았어요. 참 글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틀리겠죠. 환경도 틀리고 모든 게 틀릴 터인데 어떤 상황인지 각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7절에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한 것 같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상황에 보면요 어떤 분은요 나는 정말 이제 도저히 신앙생활을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저희 주변에 많아요. 교회 못 다니겠어요. 뭔 교회에서 뭔 시험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교회 못 다니겠다는 사람이 지금 많다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는. 예? 피할 길이 있을 텐데 뭔가 도움을 주실 텐데 얼마나 힘든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다는 얘기는요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하드웨어, 하드보드, 하드. 그 동사 harden. 심장이 돌같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도 없어 이제. 완전히 딱딱하게 되면 마음이 딱딱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 봐야 싹이 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점점 딱딱해지는 거예요. 딱딱하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한 거는 단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깨지기가 쉽죠. 그렇죠? 예. 저기 유리가 단단하지만 딱딱하죠? 돌 던지면 깨져버립니다. 반면에 출렁이는 물은 돌을 던지면 출렁하면서 뭐가 충격이 큰 것 같지만 좀 있다 보면은 조금 흔들흔들 하다가 원상으로 되는.
이게 성경에서 성령님이 우리 삶에서 맺히시는 온유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 특성 가운데 온유라고 하는 특성. 모세는 바로 이 온유 때문에 엄청나게 돌을 맞았지만 깨지지 않고 그 성경에서 보니까 가장 온유한 사람, 인간치고 가장 온유한 사람 모세라. 여러분들 온유 그러면은 그냥 무슨 이렇게 좀 너무 유약하고 나약하고 이런 걸 떠올리시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모세는 엄청 터프한 사람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리 와, 다 와. 그래가지고 그냥 금 다 뺏어다가 그냥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강물에 뿌려가지고 다 먹으라 그러고 말이죠. 아이가 엄청나게 담대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빳빳하게 고개 들고 그냥 이렇게 그냥 불순종하고 막 못한다 그러고 싫다 그러고 요리조리 빼고 그러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은 무조건 굽히는 거예요. 온유, 강팍.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10번이나 넘게 나를 시험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를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며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항상 마음이죠. 지킬 만한 것은 무릇 마음이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그 다음엔 백약이 무효예요. 백약이 무효. 마음을 지키라. 마음속으로 잘못하여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노라 하였노라.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시나니. 가나안으로 결국은 못 들어갔어요. 출애굽은 했어요. 세상으로부터는 나왔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생명은 얻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서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치 않고 뻣뻣하게 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공부했으니까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네요. 마태복음 여기까지 하고 마태복음만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그 4장 13장까지 경고까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보통 우리는 이 구절 많이 인용하죠. 복음 전할 때.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그러냐. 예수님께로 나와라. 주님께로 나오라. 그러면 정말 안식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이것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도다. We have peace with God.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예수님 덕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도다. 여기 나왔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건 죄의 짐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안식을 얻었었죠? 파라오의 그 속박과 얼마나 일을 많이 시켰어요. 파라오가. 또 그들이 지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 고뇌, 고통, 노예로서 밤낮 아침부터 먹고 하는 일이 고생. 벗어났죠? 죄의 짐으로부터, 죄로부터는 벗어나서 구원을 얻고 안식을 누리고 있으면 문제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다른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 출애굽 후에 얻을 수 있는 안식과 가나안에서 얻을 수 있는 안식이 있는데 문제는 광야에서는 이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역동적으로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돌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뜨겁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그러한 안식입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구원은 거저 받았지만 이 두 번째 안식에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애쓰라 그러죠. 레이버 노력한 수고해가지고 너희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사질이니. 문제는 뭐냐면 제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 생활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멍에는 쉽고, 멍에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리를 속박하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행동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멍에. 그런데 세상이 주는 멍에는 힘들어요. 마귀가 주는 멍에는 이건 고통스러워요. 파라오의 멍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멍에는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멍에는 어떻게 되는 게 소 두 마리가 이렇게 멍에를 같이 지고 가나요? 어떻게 돼요? 소 두 마리가 있으면 이 멍에라는 게 이렇게 등에다 얻는 건가요? 보통 두 개의 가운데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같이 지게 하는. 이렇게 소가 두 마리 있으면은 이렇게 멍에를 해서 같이 가는 거 아닌가요? 네, 잘 모르겠네. 아는 분. 예, 멍해가 뭡니까? 예. 한 마리에다가 그게 합니까? 두 마리에도 합니까? 내가 볼 때는 두 마리 같아요, 여기서. 두 마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는 나하고 예수님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고 가는 거는 예수님 같아요. 이건 제가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뭐 제 해석이니까 그냥 새겨서 들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이 멍에를 지고 가면 힘들 게 없어. 왜? 예수님이 세신 분이니까. 강하게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스트롱하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혼자 매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을 통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조금 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쳐서 나자빠지겠죠. 무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이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어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래서 29절과 30절에 약속되어 있는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믿음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누구에게나 다 이게 해당이 안 된다고 히브리서 지금 3장서부터 오늘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노하셨다 이게. 내가 그렇게까지 다 예비해놓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래도 안 해? 애들 보면요. 이 약 먹으면 틀림없이 낫는다고 조금 쓰지만 꼭 먹어보라 그래도 그냥 끝까지 안 벌려 입을. 약을 안 먹는 애들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 애 키워보신 분들 많지만 막 그냥 억지로 막 이제 이렇게 타가지고 막 먹이려고 하면 막 다 토하는 애 있어. 거의 막 반항아 기질이 있는 애들. 약을 안 먹는 애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강팍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려고 그러고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고 붙잡고 가신다 그랬는데 그냥 손도 뿌리치고 막 자기 혼자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으셔서 그들에게는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세 아니고 여호수아, 갈렙, 그 다음에 누구예요 또 하나? 예? 여호수아, 갈렙 둘인가? 그 둘만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출애굽한 사람 중에서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직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갔지만 출애굽을 한 구원받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서는 두 사람밖에는 못 들어갔다. 그래서 아주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순종하고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향유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 하나님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 누리도록 예비를 해놨는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라고 옛날에도 몇 명 못 들어갔는데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되니까 들어가라고 계속 격려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